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보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보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따르는 자가 되어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자기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의 고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고민에 대한 내용이. 그런데, 어,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 칠레가 있잖아요. 흔히 뭐 잘 지내냐, 뭐 어떻게 지내냐. 근데 40분 동안 전화를 하는데, 제가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뭐 제 아들이 어떻게 크는지, 뭐 제 아내는 잘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사치레를 하죠. 그러나 진심으로 상대방의 안부를 궁금해하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인간관계가 왜 힘드냐면 그 바로 지금 당신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민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런데 당신은 내 고민을 들을 생각 없고, 제가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전혀 궁금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다. 근데 예수님은 받기를 원하는 대로 주라고 했다. 그럼 여기에 적용한다면,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고민인데, 그걸 예수님의 말씀대로 쉽게 하자면, 누가 내 고민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면, 당신이 남의 고민을 좀 들어줄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간단해질 거다. 받기를 원하는 대로 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다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인데요. 그 말씀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구하라. 두드려라. 그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려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뭘 드려도 원래 하나님 거예요. 보관하고 있던 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를 너가 한번 잘 써봐.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구하여 받고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말고 받기를 원하는 대로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난 원리라서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해요. 이거 불신자들도 아는 말씀입니다. 받기를 원하는 대로 주라. 황금으로 만든 율법이다 이거죠. 그 누구든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고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 맞죠? 죽는다는 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말하는 겁니다. 누가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냐? 그런 사람 없다. 누가 의인을 대신해서 죽겠냐?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사람은 거의 있을까 말까 한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대선 후보도 없지만, 있다고 치고,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겠느냐? 아무도 그 사람의 보좌관을 비롯한 아무도 대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수들을 위한 속죄입니다. 민수기 16장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자손들, 중제사장은 아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와 그 무리들 250명입니다.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왜 회중 중에 너 스스로를 높이느냐? 모세 높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야, 우리는 집 나르고 너만 뭐 제사장의 몫을 받고 너만 뭐 제사장 뭐 하고 아로나 말이 되냐?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권리 있다. 우리도 분양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어. 나도 레위지파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각자의 몫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론과 모세의 몫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250명이 불에 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250명이 들고 온 향로가 있어요. 250개. 그거를 두드려가지고 펴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듭니다. 왜냐? 표를 주기 위해서. 무슨 표냐면요. 40절에 보면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두 가지 하나님이 그 반역하던 사람들이 들고 왔죠. 그 들고 온 사람들은 불에 타서 다 죽었고요. 그 향로가 남았죠.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받겠다. 니네 마음대로 예배하지 마라. 여기 한 가지입니다. 왕도, 대통령도 다 의전의 방식이 있습니다. 차도 줄 서서 갑니다. 대통령 가고, 먼 장관 가고, 차관 가고, 다 순서 정해져 있습니다. 장관끼리도 순서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가고, 국토부 장관이 뒤에 다 순서, 비행기도 그렇게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다가 불에 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를 볼 때마다 제단을 싼 표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직분에 충실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내게 주신 직분에 내가 맡아야 되는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복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죄라는 게 너무 크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가면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그것을 표로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반역한 250명이 불에 타서 죽었죠. 이튿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대. 모세와 아론이. 언제요? 그 반역한 사람들이 죽은 것이요. 또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게 아닙니다. 불에 타서 죽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 마음에 고라 자손들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뭐 나도 해보자. 뭐 공정 이런 얘기하면서 했겠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50명이 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우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죽어라. 그렇죠.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이거든요. 악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한테 나쁜 사람은 나쁘게 한 사람,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니까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어, 제가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기약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목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너희를 난 다시 사와야겠어. 입양해 와야겠어. 우리 호세아에서 봤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가 좋아가지고
바람나서 나갑니다. 호세아가 어떠죠? 썩 꺼져라 하겠는데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그 고매를 다시 사옵니다. 그 고매를 사오는 값이 노예를 사오는 값이에요. 자기가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를 자기 돈 주고 다시 데려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있자 그래요.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말자 그래요.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호세아도 실제 있던 사람이고 고멜도 실제 있던 사람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탄의 음성이 좋아가지고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죠. 가끔 있습니다. 소방관들도 불로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지고 죽기도 하죠. 그런 사람 아주 훌륭한 분들인데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어떠죠? 순간순간? 저도 그렇습니다. 저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에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고 세상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거기로 끌려가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로 치면 남의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때문에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이 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호세아 6장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의 반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죄하셨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원수들을 위해서 속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원수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도 사랑하기를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만, 하나님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같이 나누고 받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더럽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증명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더욱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